찬송가 2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아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돼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시아 임금의 유월절 개혁과 그리고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아는 개혁을 하되 그 개혁을 자기의 주변들만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은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그가 지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뛰어넘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난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건너뛰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기념하자 그 피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애국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여러분 뛰어넘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가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개혁을 하였던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기에 이 유월절을 그가 지켰다는 것은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그 애굽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지키겠으니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유월절 그가 지키려고 하는 그 절기 가운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 주일마다 드리지는 예배로 돼 매년 있는 유월절 여러분 행사로 돼 그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예배로 1년에 52주 혹은 53주 있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일생에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러한 예배로 그리고 또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개혁을 하였던 이 요시야 임금이었지만 26절과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성읍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뜻은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8절, 29절, 30절에 나타나는 이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여러분 이것이 비롯이 되어집니다. 그가 비록 요시야가 31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통치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이가 불과 8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나이 39살 40쯤에 그가 왕위에서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된 통치를 시작한 것은 그가 18세에 되던 바로 그 즈음에 그가 통치력을 이제 최전성기로 끌어올리던 바로 그 시절, 그의 나이가 여러분 18년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나이가 이제 24살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길이 창창하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이 불과 15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그는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대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사실 이 참 역사에 알 수 없는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의 이 전쟁에 요시야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강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틈만 나면 북쪽에서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를 치기 위해서 이전에도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시도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였고 그리고 구스 왕과 더불어서 큰 대전이 일어났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앙숙이었던 그러한 두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힘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이제 그 중동의 강자로, 이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을 때에 이 이집트의 왕이 이때야말로 전력을 기울여서 이 아수르를 치게 되어지면 이제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를 넘나드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몰아서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복만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이집트는 이 근동의 가장 큰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중간에 끼어버린 나라가 바로 이 유다가 되어졌습니다. 요시야는 만만치 않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바론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유다가 거절한 것입니다. 정명가도라고 하지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정명가도, 명을 정복하려고 하니
가도 길을 열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나가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길을 열어주면 명나라를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명분을 일으킬 명분이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을 다 천하 통일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내분들이 남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가 택한 타개책이 이들이 모든 군대를 몰아서 다른 쪽에 여러분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나라를 치자라는 그러한 명분을 그가 내세우고 조선의 왕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길을 열어준다고 여러분 길을 열어주면 됩니까? 여러분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남의 집을 털려고 하니까 우리 집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러면 그 도둑들이 우리 집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그 도둑들이 여러분 열린 우리 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또한 무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군대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여러분 짐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지면 이때에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는 그 과정에서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시야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였지만 애굽의 그 당시에 근동의 강자였던 애굽의 군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를 다 막아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전투는 유다의 패배로 끝이 났지만 이 바로 너의 목적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군대를 몰아서 아수르에게 갔지만 그 군대와 유다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해 들은 아수르는 군대를 여러분 동원하여서 막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시간도 벌고, 그리고 또한 유다의 군대와 이미 힘을 빼어버린 바로 너고의 군대는 아수르 침공에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양측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바로 너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르는 약화된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국의 치열한 여러분 공방전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유다의 요시야 왕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성공시키고 이제 유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던 바로 그 시절에 이 요시야 왕이 이 전투에 휘말리게 되어지면서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다는 마지막 멸망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제거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개혁하고 그 성전을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림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큰 그림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시아도 죽고 성전도 붕괴되어지고 유다도 망했지만 그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는 이 또한 여러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일제 강점기가 35년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치욕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광복, 이 강점기의 역사들을 여러분 극복하고 다시 나라를 국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1919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정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 국권은 여전히 여러분 국외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국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존재하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계통을 이어받아서 헌법 조항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거루터기처럼 남아져 있는 이들이 여러분 있었기에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가 거루터기를 남겨놓아 이 거루터기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또 여러분 비싸게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 시절에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져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그 70년간의 포로의 기간들이 있었지만 나라가 여러분 성전이 망해버렸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 새로운 새싹들을 피워나가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개혁들을 하고 또한 그 개혁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그가 막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잠시 시간들은 늦추었지만 그것은 막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들을 여러분 늦추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요시아가 그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마지막 그의 가는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요시아 임금은 사사기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이 유월절 행사를 그가 18년 만에 시켰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이 성과가 있어서 나라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15년의 기간 동안에 이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뜻이 다 완성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완성이 되지는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혼란과 나라가 어려운 이 상황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2의 요시아, 제3의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개혁하며 또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학사도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좋은 총리도 하나님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성전을 세운 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거두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두는 것이 하나님 참 결과를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당장의 결과는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또한 김을 메고 열심히 그 수확을 준비하는 자로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요시아 임금과 같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